자, 우리 계속해서 우리 렘넌트 망대 실제적으로 우리 복음 속에서 현장에서 인도받는 우리 내용들을 우리 포럼으로 듣고 있는데, 이 내용들을 보면 우리 렘넌트들이 처한 어떤 상황 속과 같은 비슷한 상황 속에 있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하여서 또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언약을 이루어 나가도록, 정말로 복음에 오직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이끌어 나가고 계시고 또 인도해 나가고 계십니다. 아까 우리 포럼 중에도 본인이 교회를 떠나고 또 하는 중에 어떤 영적 문제가 오기도 했는데, 그때 오직 되어질 때에 그 속에 자기 안에 어떤 검은 그런 것들이 물러가고 치유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고 우리 포럼을 했는데, 우리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의 이름, 정말 우리 렘넌트들이 그 이름의 가치를 알고 그 이름의 오직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우리 역사하셨듯이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이 언약의 오직이 되어지는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이제 돌아오는 목요일 이제 4일 앞으로 다가왔어요. 우리 제일 맏 누나, 우리 고3 수험생들이 이제 수능을 치게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뭐 그날 나는 쉬는 날이니까 되게 행복한 날이잖아요. 학교 안 가니까. 그래서 그냥 쉬는 날이라고 지나치지 말고, 우리 렘넌트들도 언젠간 한번 오게 되는 날이야. 근데 우리 오빠 또 언니 누나를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 속에서, 은혜 속에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의 배경이 되어준 우리 렘넌트들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우리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되겠는데,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명령을 내리세요. 그 명령이 뭐였냐? 모든 사람에게 복음 전해라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얘기를 해요. 세례를. 예수님은 마지막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근데 그 가운데 제자 중이었던 베드로가 오늘 죄사함을 받고 그 예수님 그 만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는 내용이 나오는데, 분명히 예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오늘 베드로는 어떻게 세례를 줘요?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얘기를 하죠. 분명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베드로는 왜 이렇게 줄까요? 자, 우리 렘넌트들이 잘 알아야 돼요. 이제 우리가 지난 세례식을 두고 우리 말씀을 주셨는데, 많은 사람들 중에 또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도 세례를 받으면 구원받는다라고 얘기를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세례를 준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언제 구원받을 수 있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그분을 내 마음에 영접할 때 우리는 구원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게 세례, 그래서 이제 군대에 가게 되어지면, 군대에서도 많은 사람들, 특히나 이제 훈련소 가게 되어지면, 이제 우리 남자 친구들은 이제 앞으로 겪게 될 텐데, 훈련소에 처음 들어가면 뭐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이제 기본기 훈련을 받아요. 나 같은 경우 논산에서 받았는데, 이제 주일이 되어지면 각 종교 활동을 한다고 막 다 흩어져. 그럼 나는 이제 교회를 다녔으니까 교회를 가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 앞으로 나오셔가지고 막 사람들에게 이제 뭐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그때 얘기를, 그러면서 막 말씀을 막 하시는데, 가장 처음에 이제 뭐 농담으로 하는 얘기가, 우리들한테 여러분들 뭐 어떻게 얘기하더니
나보고 눈을 감아보래. 우리 보고. 눈을 감았어요. 그랬더니 여러분들 뭐가 보입니까? 안 보이죠? 깜깜하죠? 그랬더니 네, 이게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군 생활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 말씀 쭉 하면서 이제 세례를 주겠다고 얘기를 해.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세례를 준다고 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례는 받을 수 있지만 정작 내가 진짜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그 상태에서 구원을 그 당시에서 세례를 받게 되면 나에게 세례는 받았을지언정 구원의 축복이 나한테 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분명히 예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런데 왜 베드로는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줬고 이때 구원의 축복이 임하는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는 어떤 비밀이 들어있는지를 우리가 오늘 다시금 언약으로 붙들고 그 축복을 누려나가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되어야 되겠어요. 자,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이름입니다. 자, 예수님의 이름 자체의 뜻이 구원자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도 나와요. 그들의 자기 백성의 죄에서 구원할 자, 바로 우리 구원자라는 이름을 갖고 해요. 그리고 그 이름이 구원의 이름이에요. 자, 우리 바울이 전도 운동을 하러 가는 중에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고 각 나라 도시 다니면서 막 복음을 전해요. 그러다가 이 에베소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세례를 주는 내용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그 곳에 가서 사도행전 19장 2절 말씀에 보면 그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곳에 어떤 제자를 만나요. 제자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에게 너희가 믿을 때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얘기해요. 성령의 세례를 받았느냐. 자, 여기서 너희가 믿을 때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라는 걸 전제 조건하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만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3절에 뭐라고 그러냐? 2절에 아니다, 우리는 그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거기를 두고 3절에 바울이 다시 물어요. 그렇다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바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세례 요한의 세례. 자, 우리 과거에 세례 요한이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뭐 사역을 하면서 할 때에 많은 유대인들이 이 세례 요한 앞에 가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또 뉘우치고 또 그래서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를 받은 적이 있어요. 세례를 받은 적. 그런데 이 세례로만은 우리에게 있는 이 구원이 임하지가 않는다고 얘기했죠. 자, 그래서 바울이 얘기를 해요. 4절에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푸며 백성에게 말하되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다. 자, 세례를 주긴 줬지만 그 세례 주면서 뭐라고 했냐?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때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그 세례를 받는 내용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분명히 이들이 이제는 그 세례 요한에게도 세례를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정작 나에게 주신 구원이 무엇인지, 또 그 구원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그 성령의 계심, 성령의 임함도 모르고 세례를 받았다는 내용이 나오게 되죠.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제자라고 일컫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뭐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제자. 분명히 세례도 받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그 복음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이 다시금
아까 얘기한 여기 5절에 말한 대로 그리스도의 그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줬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왜 그러느냐? 우리에게 있는 문제, 우리가 아무리 뭐 잘못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있는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창세기 3장의 문제. 창세기 3장의 문제.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문제. 하나님이 가장 먼저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말을 듣고 그 사단의 말대로 선악과를 따먹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죄하게 되어지고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되어진 그 문제예요. 가장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축복을 받아야 될 우리 인간이 이때부터 우리 인간에게는 모든 문제의 시작이 되어졌고 그 아담과 하와의 후손,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모든 사람들은 이 문제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상태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문제냐? 우리에게 운명의 문제. 자, 많은 사람들이 내가 행복하고 싶고 내가 잘 나가고 싶고 잘 나가고 싶고 해서 여러 가지 노력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도 취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친구들이 공부도 하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나에게 내가 원치 않는 계속해서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계속 찾아와요. 나는 분명히 잘 산다고 하고 난 잘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하는데 내 삶에는 나에게는 내가 원치 않는 문제들이 계속 들어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이유를 몰라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냐? 그 문제가 어떤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졌다고 그래요. 모든 사람이 세 가지 문제, 그 문제 속에 있다 보니까 그 문제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은 저주와 재앙이 우리에게 들이닥칠 수밖에 없는 운명 속에 살아가고 있게 되어지는 그 운명의 문제.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그 문제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 문제 속에 빠져 있어요. 내가 볼 때는 나보다 더 잘 나가고 공부도 잘하는 것 같아서 내가 부러움에 가득한 그 친구고 나보다 더 얼굴도 외모도 좋은 것 같은데 집안 배경도 좋은 것 같은데 그 친구는 이 문제 속에서 멸망할 운명 속에 있는 친구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보이면 내가 왜 이번에 새생명 초청 캠프 때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 우리 교회에 와서 복음 들을 수 있도록 내가 왜 초청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발견되겠죠. 자,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는 이 운명의 문제, 영적인 문제예요. 단순히 하나 뭔가 실수해서 잘못한 그런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 근본 문제. 그 문제로 인해서 우리 인간의 운명이 완전 저주와 재앙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이 문제를 우리 사람이 해결해 보려고 노력해요. 왜냐하면 나한테 계속 문제가 닥치니까. 어떻게 하면 할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점집도 찾아가 보고 어떤 사람은 굿도 해보고 어떤 사람은 종교를 찾아보기도 해요. 그런데 이 문제는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예요. 왜냐? 우리 육신에 물론 우리가 이제 우리 육신적으로 질병이나 문제를 당하지만 이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영혼, 영적인 데서 문제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우리에게 이 문제를 해결하실 그리스도의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 이름. 자, 이 운명의 문제 속에 너희들은 아무리 너네들이 반듯하게 잘 살고 네 인생들을 성공해서 행복하게 살려고 하지만 니네 인간들은 이 문제, 저주와 재앙이 들이닥칠 수밖에 없는 운명 속에 있어. 그 문제는 어떤 것으로 해결할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즉각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실 이 운명 속에 있는 우리를 건져내실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구원의 길을 완성하셨어요. 그 일을 이루셨어요.
우리 인간에게 있는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어. 자, 우리 인간이 계속 질병과 우리가 저주와 재앙이 닥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있는 죄 때문인 거예요. 죄로 인해서 우리가 그 형벌을 받아야 돼. 근데 예수님이 그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우리에게 있는 죄의 모든 형벌을 다 짊어지셨어요. 다 해결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단은 처음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렸던 그 사단은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 인간을 무너뜨리고 멸망의 길로 가도록 계속해서 속이고 역사하고 있어요. 그러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셨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도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는 하나님을 떠나버린 우리 인간을 다시금 하나님께 회복하도록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축복을 다시금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이 세 가지의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심으로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큰 죄를 지었던 간에 우리의 모습이 어떻든 간에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가 이 운명의 문제 속에 있는 나를 구원할 그 구원자임을 그리스도임을 믿고 우리가 고백하게 되어질 때 그 구원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비록 잘 못 살고 내가 실수도 하고 또 죄를 짓고 그 죄 중에는 큰 죄도 있겠죠. 하지만 이미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모든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구원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렘넌트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누려야 되느냐? 지금 내가 구원의 축복의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렘넌트들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렘넌트들은 확신해야 돼. 그 모든 재앙과 저주 속에서 나를 건지시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이 구원의 일을 완성하셨다. 그 복음 가진 나는 그 문제와 그 저주와 재앙과는 아무 상관이 없고 그 속에서 완전히 해방받았다. 이 사실을 우리 렘넌트들이 믿고 그 언약 속에 설 수 있어야 돼요. 왜냐?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의 축복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이름임을 우리 렘넌트들이 믿고 그 언약을 붙드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기도를 가능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게 하는 이름이에요. 자, 우리 사람들 중에 기도하죠. 많은 종교들에서 다 기도한다고 해요. 특별히 내가 아는 주변의 지인들 가운데도 교회는 안 다녀. 근데 하나님은 믿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난 교회 안 다니는데 하나님은 계신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간혹 그런 사람 중에는 자기가 뭔가 위기에 닥치거나 어떤 뭔가 절박한 상황에 처하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찾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또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야겠구나 하면서 기도한다고 하지만 그 기도는 하나님께 닿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다고 해서 그 기도가 다 하나님께 닿는 기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 우리 모든 사람은 근본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로마서 3장 23절에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얘기했어요. 모든 사람이에요. 내가 무슨 죄 졌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건 어떤 윤리적으로 내가 조금 도덕적으로 잘못한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원죄, 그 죄를 말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후손은 자기가 인정하든 안 하든 모든 사람은 이 죄 속에 이 죄의 문제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죄인인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있을 수가 없어. 관계가.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지만 죄인인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의 죄인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그러한 죄인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기도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해결이 돼야 되겠죠. 내가 아무리 하나님 찾는다고 해도 내 상태가 죄인인 상태라면 하나님과는 관계 없다니까. 그러려면 하나님과 관계가 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져야 돼. 자, 아까 우리 첫 번째 돼지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구원의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인간을 창세기 3장 문제 속에 있는 우리 인간, 그 속에서 영원한 멸망과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 그 인간을, 우리 사람을 구원하시는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구원을 주시는. 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얘기했죠.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 회복되어진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를 구원케 하는 이름이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되어질 수 있는, 가능케 하는 그 이름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 우리에게 있는 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닿을 수 없는데 그 죄의 문제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복음 가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 회복되어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되어질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우리에게 기도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겠다. 자, 나한테 구하라. 구하는데 뭐로 구하냐?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자, 과거에도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특히나 우리가 뭐 말씀에서 지금 이제 중간에 끊기긴 했지만 아브라함도 있었고 뭐 모세도 있고 요셉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도 과거에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아직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았어. 왜냐?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 그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언약을 붙들고 기도한 거예요.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하셨던 거죠. 자, 지금은 이미 예수님께서 그 약속하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모든 일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구하라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그럴 때 니네들이 기도한 것들이 응답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루셨어요.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루는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성전에 있는 그 휘장,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대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그 휘장, 잘못 들어가면 우리가 죽어. 근데 그 성전의 휘장이 완전히 갈라지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과의 우리와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가능케 되어지는 그 일이 벌어지게 됐던 거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 가진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가 있는 현장 속에서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질 때에
보좌와 연결되어지고 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성전에 있지는 않지만 우리 렘넌트는 학교 현장에 있지만 기도할 때 보좌와 통하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정말로 하나님과 통하는 이 기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돼야 돼요. 공부를 할 때도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은 보좌의 축복으로 우리 렘넌트들의 학업에 역사하십니다. 그 축복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말로 기도에 우리가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또 알아야 될 것이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를 하나님께 구하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뭔가 얻어낸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가 기도했더니 뭔 응답이 오는 거, 내가 구한 대로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응답 주셨구나. 내가 이렇게 되어지기를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응답 안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 렘넌트들이 정확하게 알아요. 그 모든 것은 다 종교적인 기도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것을 구해서 또 막 열심히 악을 써서 더 하나님 간절하게 구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러라고 우리에게 기도의 축복을 주신 게 아니에요.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모든 축복이 회복되어졌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느냐? 그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기도로. 소통.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축복이에요.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죠. 나의 모든 삶에 하나님은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나의 모든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그 관계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기를 원하고 또 소통하기를 원하세요. 그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자, 그렇게 누리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 속에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뭔가 구했더니 하나님 응답을 주시는 게 아니라, 그래서 받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완전히 회복된 하나님과의 함께하는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질 때 그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요셉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자, 요셉은 지금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노예로 팔려간 그 상황 속에 요셉은 어떤 축복을 누리고 있냐? 이 축복을 누리고 있어요. 그랬더니 요셉을 두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됐다고 얘기를 해요. 형통한 자. 아니, 지금 내 현실은 노예인데 완전 망했는데 더 이상 어떻게 이걸 복구할 수 있는 길이 막막할 정도로 완전 내 인생은 나락의 상태에 있는 요셉의 지금 상황인데 그 요셉을 두고 뭐라고 얘기해요? 형통한 자가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말이 뭐예요? 내 지금 현실은 노예지만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려요. 그러니까 그 노예 속에 있지만, 안 좋은 상황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이 형통한 응답 속에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렘넌트들에게 받기를 원하시는 응답이에요. 우리 삶에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나가신다니까. 그렇다면 우리 삶의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응답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로 이 축복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학업에도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임하게 되어져요.
앞으로 가야 될 모든 걸음 속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임하게 되어지는. 자, 우리 요한복음 15장 우리 7절에도 보면 이렇게 나와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겠다라.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그 말은 뭐예요? 너희 안에 우리에게 주신, 너희들에게 주신 그 복음이 너희 안에 거하게 될 때, 그 언약 붙들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되어질 때에, 그때에 모든 것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비유가 언제 나오느냐? 바로 포도나무 비유 속에서 주시는 거예요. 나는 나무다. 니네들은 가지야. 가지가 어떻게 해야 돼? 나무에게 붙어 있어야 돼.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 니네들이 말라. 그런데 니네가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게 될 거야. 그러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한테 붙어 있어라.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받아야 될 응답이 이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복음 안에,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 속에, 이 말씀 속에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졸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배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자리 속에, 말씀 속에, 말씀의 흐름 속에 그 안에 붙어 있기만 하면, 지금 내가 안 들리고 지금 내 상황은 안 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열매 맺도록 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안에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속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축복 누리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나에게 주신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하나님이 누리기를 원하시는 기도의 참된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능력의 이름이에요. 능력의 이름. 자,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 속에, 가정 속에, 더 나아가 이 세상 속에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면서 역사하고 계세요. 그런데 모든 것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1장 21절에서 22절 말씀에 보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자, 이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권, 더 나아가서 앞으로 오는 세상에 가장 뛰어난 이름 중에 그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라고 얘기해요. 바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신다. 만물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그 이름인데, 그 이름이 어떻게 돼요? 만물이 그의 이름 아래 복종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복종. 우리가 지금 일어나는, 또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뭐 선생님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세요. 무엇을 통하여서?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서.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고요. 만물 위. 자, 이 복종이라는 것은 다스리는 것을 말해요. 통치하는 것을 말해요. 자, 모든 주권과 통치와 권세, 그 이름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이름, 그분의 이름을 만물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이름 아래 만물이 복종한다. 만물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주관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자, 머리라는 게 뭐예요? 우리 몸에 모든 것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머리가 시키는 대로 해.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어주셔서 우리 모든 지체된 각각의 이 몸에 신체를 구성하는 우리 교회의 모든 것을 구성하는 우리 렘넌트들과 모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예요. 그 이름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있는 학교 현장 속에 정말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왜냐? 하나님은 그 이름 아래 역사하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자, 우리 사도행전 우리 3장에 보면요. 안진뱅이를 베드로가 일으키는 사건이 나와요. 일으키는 사건. 자, 우리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성전에 올라갑니다. 이제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이제 기도하러 성전에 가게 되어져요. 근데 그때도 제9시 기도 시간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기도 시간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전으로 올라가서 기도하러 갑니다. 근데 가는 중에 누굴 만나요? 안진뱅이를 만나. 안진뱅이. 그리고 그 안진뱅이를 향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6절에 얘기를 하죠. 자, 이 안진뱅이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에요. 자, 이때 당시에 나이가 40세야. 그 말은 뭐예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라는 건 태어나면서부터예요. 그러면 40년 동안을 안진뱅이로 다리를 못 쓴 상태로 앉아 있는 거죠. 그렇게 다리를 못 쓰다 보니까 사람들이 매일 아침에 매일 또 이제 저녁 때가 되면 그 사람은 들어서 집으로 또 성전 미문으로 데려다 주는 거예요. 왜냐? 그 사람이 구걸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랬던 사람, 그 안진뱅이에요. 그렇게 오랫동안. 근데 그 안진뱅이를 보고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얘기를 해요. 자, 당신이 구걸하는 그 돈 난 없어요. 근데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겠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무슨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40년 동안 일어나지 못했던, 걷지 못했던 그 안진뱅이가 그 즉시 일어나서 걷기만 해도 놀라울 뿐인데, 서 있기만 해도 놀라울 뿐인데 막 뛰어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송해요. 그렇게 막 찬송하고 돌아다니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놀라는 거예요. 왜냐? 항상 성전 가다 보면 그 미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이거든. 근데 이 사람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어야 되는 사람이 지금 돌아다녀.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저 베드로가 이렇게 세웠단다. 그랬더니 순식간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한테 말 그대로 베드로가 스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막 주목해요. 이 사람이 어떻게 일어난 거냐? 대단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막 주목을 받게 되어지니까 그때 당시에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질투해서, 왜냐? 베드로가 인기를 얻으니까, 뭔가 관심이 그쪽에 쏠리니까 이건 뭔가 제지를 해야겠구나 해서 그 베드로를 공회 앞에 세웁니다. 너 왜 어떻게 일이 일어났냐? 누구 이름으로 했냐? 그때 베드로가 얘기를 해요. 16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했다. 지금 보고 있는 안진뱅이 내가 한 게 아니고 다른 이름으로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이름을 믿음으로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되어졌다고 얘기를 하죠. 자,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문제나 갈등이나 고민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특별히 오늘 안진뱅이와 같이 왜 나는 이 문제만큼은 안 될까 하는 절대 불가능하라고 생각하는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베드로가 정말로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현장에 선포할 때, 부를 때 어떻게 됐어요? 40년 동안 고쳐지지 않았던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그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거기에 임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정말로 이름을 부르게 되어질 때 우리 렘넌트들의 삶에 또 우리 현장에 그 문제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에 빠지지 말고 그 문제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을 이렇게 다니시다가 제자들한테 질문하세요. 그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자, 사람들은 뭐 나를 엘리야다, 세례 요한이다, 예레미야라고 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물어보실 때 베드로가 고백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얘기해요. 그때 예수님이 17절에 놀라서 얘기하시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한 베드로를 향해서 네가 복이 있는 존재라고 얘기를 해요. 이 복을 가진 너를 통해서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갈 거야.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치 못하게 할 거야. 그리고 천국 열쇠를 줄게. 네가 땅에서 매면 뭐든지 하늘에서 매이고 또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거다. 이 축복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누구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오라는 그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이 그리스도의 복음 가진, 이 이름 가진 우리 렘넌트들도 베드로에게 주신 그 축복이 동일하게 있다는 것을 우리 렘넌트들이 알고 붙들 수 있어야 돼요. 그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네가 참 복이 있구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은, 복음 가진 렘넌트들이 이미 하나님의 축복 속에, 이미 복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아니, 왜 복 속에 있는데 나한테 이런 뭐 문제가 있고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미 복 속에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그 속에 속지 않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들고 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축복으로, 복으로 이끌어 나가실 거예요. 그게 복음 가진 자의 축복이고 응답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붙들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어요. 그 언약을 나한테 내가 받았어. 중요한 건 내가 이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거를 나는 그냥 하나의 정보로 알고 있느냐, 아니면 나는 정말로 믿고 그 언약을 붙들고 따라가고 있느냐. 이 차이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렘넌트들이 이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로 구원의 능력과 또 기도 응답의 축복, 더 나아가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임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라요. 특별히 우리 다음 주에 있을 세미나 초청 캠프를 두고서도 우리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의 이름은 축복을 누리며 나를 통하여서 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달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이 그 친구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해달라고 그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파수꾼으로의 축복을 누려나가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절대 불가능한 완전한 멸망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 안에서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완전한 구원의 축복 속에 있음을 우리가 알고 이제는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보좌의 망대의 축복을 누려나가는 우리 모든 렘넌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능력을 약속하셨사오니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현장에서 이 이름 가지고 보좌의 망대를 세워가게 될 때 우리 렘넌트들을 보내신 각 현장에 역사하는 견고한
흑암의 진이 무너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돌아오는 우리 주일에 새생명 초청 캠프를 통하여서도 이 축복과 이 응답 속에 이번 시간표를 통하여서 복음 듣기로 작정된, 구원받기로 작전된 영혼이 돌아오는 귀한 응답 속에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